3.1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오늘 그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하고 말씀을 시작하시죠. 앞선 본문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뭐라고 하였냐면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그 질서를 잘 지키고 오늘 그곳에 순종하고 순복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오늘 순종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모든 것들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의무와 책무로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양을 따라 다른 이들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오늘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 구원 얻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청하시고 권면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의 말씀이 이어져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하고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였다. 그래서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선을 행하며 사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산다면 누가 우리를 해야겠는가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였더니 오늘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4절의 말씀이 바로 붙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였는데 오늘 바로 이어져서 그러나 하고 말씀하니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마음을 덜컥 내려앉게 한다 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며 살고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다른 이들이 나를 향하여 대적하지 못하고 해를 가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으로 아멘 하고 붙잡고 싶었는데 오늘 바로 연결되는 말씀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나 하고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이 뒤에 이어지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읽지 않아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직 이 말씀을 읽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그러나 하였으니 해를 당하겠구나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였는데 왜 해를 당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좀 의아함으로 의문으로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14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신약의 본문에서 어떤 말씀 가장 좋아하십니까? 하고 제가 여쭙는다면 어떤 말씀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에서 팔복 참 좋아합니다. 복 있는 자여 하면서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이 저에게는 참 많이 위로가 되고 오늘 신앙생활을 해가고 믿음을 가져가는 이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오늘 2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하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이 본문을 딱 읽으면서 우리는 불현듯 이 팔복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팔복은 몇 가지의 복을 말씀하냐면 8가지의 복을 말씀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를 한번 나열해 보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으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였는데 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8번째 이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였는데 그 복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고난과 환난은 끊임없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오늘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문제로 또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로 오늘 해를 당하거나 고난을 맞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오늘 그것들을 선포하며 살아간다 하는 그것에서 오늘 어떤 해를 당한다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 공동체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냐면 오늘 내가 경제적인 일, 오늘 어떤 상업적이고 오늘 경제 활동을 했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속에 제약을 받는다 하는 내용들을 함의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결정했으니 어떤 조합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합에 가지 않으니 나에게 일거리와 일감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상호 공동체 간의 이 관계의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모양이 생겨지냐면 고난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던 것, 그리고 그 결정을 선포했던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13절과 14절을 좀 연결해서 읽어보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런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럽니다. 신앙을 가지고 오늘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표하면서 살아갔을 그때에 고난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하게 됐을 그때에 그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인 줄로 알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4절 이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그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비그리스도인들.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졌으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도 아마 이 그들이라는 말로 지칭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된 자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공포하고 오늘 표하는 것에 거리끼지 않고 오늘 이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 말라,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근심하는 것은 또 무엇이기에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성경은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의 부분보다 왜라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15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 마라, 그들이 근심하는 것에 너희도 동일하게 근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두려움의 모든 요소들이 내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오늘 성도된 자들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에 대한 모양을 잘 보아야겠죠.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요즘에 TV 프로그램 제목이 길어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서울에 자가가 있고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얼추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만 읽다 보니 이런 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드라마에 이 대기업에 25년을 다녔던 이 김 부장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승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은 내가 어느 기업에서 몇 년을 살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나의 직급은 무엇이냐의 문제가 오늘 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서 해고되는 것이시죠. 그의 인생의 주인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바라보는 시선, 오늘 나를 무엇라고 불러줄 것이냐, 내가 나가서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기업을 다니고 어느 직급에 있으며 어느 차를 타고 어느 집에 산다 하는 것이 그가 가진 삶의 주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 말라 그럽니다.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앞에 있는 그 성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오늘 이 예수를 모르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두려워서 조합을 가입하고 우상에게 드려야 되는 모든 것들을 드리며 오늘 나를 어떻게든 영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것들 두려워 말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근심하는 것으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근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일감이 없어 벌이가 없으면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생기고 오늘 내가 내 삶을 지키고 영위해야 되는데 거기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유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늘을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러니 오늘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받으면 복인 줄로 알아라.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가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에 근심하지 말며 너희는 뭘 하라고 말하냐면 주를 내 주인으로 삼으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어쩌면 우리의 예상을 좀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너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것을 하라, 예배를 드리라, 기도를 하라, 오늘 경건하게 무엇을 하라 하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계속해서 우리를 얽매는 이 족쇄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을 주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주인이 누구이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라 하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 되었다면 너의 주인은 누구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난 직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생활을 했는지 오늘 그것이 나의 신앙을 대변하는 많은 것들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오늘 제가 앞서 예를 잠깐 들었던 그 TV 프로그램의 이 내용처럼 대기업을 오래 다녔던 한 부장님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 이겁니다. 오늘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그 교회에서 내 직급은 무엇이냐, 오늘 이것이 나의 신앙을 대변하거나 나의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모양들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좋다, 너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이 있고 오늘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자. 그렇다면 너의 주인은 누구이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며 온전한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고 성별되는 건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3일 밤에 이 추위를 뚫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기에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오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면 오늘 나의 삶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너무나 쉽게 가질 수 있지만 사실 쉽게 가질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도라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인 이 성도는 가장 우선적으로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이유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오늘 유일한 한 가지, 오직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주인이 원하시는 삶의 모양을 따라가기 위하여 선택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내 주인이 누구입니까? 묻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잘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실 수 있어야 하냐면 이 다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주로 삼고 성도 되었고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소망이 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소망으로 두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신앙의 이유가 죽어 천국 가는 이유라면 우리의 소망은 천국일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 그러면 이 천국에 대하여 설명하시겠죠. 또는 오늘 우리가 주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였는데 오늘 그 모든 것들의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자다, 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하나님의 역할이 나의 소망이겠죠. 그러니 이 소망을 설명하라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야 하는 것들을 설명하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말할 것을 준비하라 그러면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시느냐? 오늘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어디를 갈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걸 항상 준비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항상 준비하시겠습니까? 제가 전도폭발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전도폭발 전도 전문을 외우는 겁니다. 가서 뭐 하냐면 옆구리 찌르면, 선생님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나신다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의 이 전도 전문을 달달달달달 외우는 겁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거기서 숙식하면서 이 세미나를 들을 때 뭐 했냐면 밤새도록 이거 외우는 겁니다. 잠이 오질 않아요. 이걸 못 외우면 수료를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세미나를 갔으니까 수료증은 들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밤새도록 외우는 겁니다. 일주일을 딱 지내면서 제가 결단했습니다. 절대로 이런 세미나는 가지 않으리라. 근데 제가 9월 달에 인도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인도를 가는 그 기간 동안 밤새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This light represent God. 오늘 이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도하는 이 전도 스크립트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툭 치면 This light 하면서 지금 청년들이 그거 준비하고 있거든요.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1시간 정도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나와서 그걸 다 하고 들어갑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내 머릿속에 무엇이 준비됐느냐는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인 것이죠. 단순하게 외워서 이것들을 해낸다라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9월에 인도를 다녀왔는데 지금 11월이지 않습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제가 12월에 인도 가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다 할 거니까 그렇습니다.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 저는 저희 교회에 청년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무슨 이야기하면 청년부랑 뭐 하면 좋을까? 청년부에도 뭐 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에 있으면 입으로 나오기 마련이죠.
오늘 여기서 말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마음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품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으로 가득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하는 어떤 대본에 따라 움직이는 것 말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고 풍만하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질문을 받더라도 어떠한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성도가 가진 거룩함인 것이죠. 그런데 이 태도를 두 가지로 말하는 겁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러는 겁니다. 왜 온유해야 할까? 오늘 내가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을 묻는다면 오늘 온유함으로 말해야죠. 넌 그것도 몰라? 그러면 아무도 교회 안 옵니다. 청년부에서 몇 주간 이 인사동 일대에 전도 그리고 상점에 이렇게 홍보를 좀 다닌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뿌리는 마음으로 다닙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우리 선물로 나누었던 이 호두 과자가 조금 남아서 오늘 그걸 인사동 이제 이 상점에 찾아갔었죠. 제가 리더들에게 어땠느냐 물어보니까 한 리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갔던 상점에 갔었는데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동교회에서 왔습니다. 웃으면서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왔는데요. 드실래요?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전할 때 오늘 가져야 하는 태도는 온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가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떤 학식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기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고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그렇게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하는 이 말이 저는 한 단어로 겸손하라 하는 것으로 들려졌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래서 그 예수를 나의 마음에 충만하게 품고 오늘 항상 그 예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는 어떤 자냐면 겸손한 자가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럽니다. 아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삶의 방식에 대한, 삶의 태도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면 예수로 충만하고 온유와 두려움을 가진 이 선한 양심.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누군가는 욕할 것이다. 그러나 이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이 구주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비방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하는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렵게 하는 이들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마구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시편에서 가장 좋아하는 다윗의 기도는 주님, 저 원수의 어금니를, 다윗도 그런 기도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거룩하게 된 성도된 우리는 온유와 두려움, 그 겸손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져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거냐면 마치 이 땅에서 손해보는 자와 같이, 조금 어리숙한 자와 같이, 그래도 괜찮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옆에 있는 애 밟고 일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애를 밟고 일어나지 못하면 곧 내가 밟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무엇 하라고 말하냐면 너의 길을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현실 앞에 있는 우리가 이런 삶의 모양을 가지는 건 너무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된 우리는 이러한 삶을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멋진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표하고 믿음을 공포하고 살아가는 그것에서 절대로 우리에게 큰 이득이라는 것이 없을지도 모르죠. 아마 믿음을 가지고 저보다도 훨씬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시기에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 안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우리 청년들이랑 있을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목사라고 부르지 마라 하고 말입니다.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집니다. 목사라고 부르지 않았다면 여기서 한바탕 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악을 행하고 고난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아무도 몰라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하고 말씀하시죠. 오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 속죄의 사역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죠. 오늘 그것은 무엇을 하시기 위함이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려 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교리적인 부분에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의 사역, 그래서 죄사함과 깨끗함, 오늘 이런 표현들을 다 제하고 오늘 이렇게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읽어내면서 이 고난당함이라는 건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오늘 성도에게 너희에게 고난이 없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있는 것을 감내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삶을 보고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 고난을 무엇하라고요? 감내하고 순종하라 그러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는가? 왜 이 고난을 당하실 수 있었는가? 오늘 그것의 수많은 이야기를 닮을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 본문에 근거하여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입니다. 그것은 평탄한 것이 아니었고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일이었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왜 하셨냐면 그걸 나에게 명한 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명한 이의 명령 따라 순종하고 그 순종의 결과물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되셨고 그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옮겨져 왔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만 고난당하지 않았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일하게, 아니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오늘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었지,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지라고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신이셨기에 오늘 그가 고통을 당하셨고 아픔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시고 오늘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면 오늘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마지막에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는 조금 어려운 본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고 말씀하시죠. 오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29절부터 22절까지를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하셨냐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오늘 자기의 대적자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면 오늘 우리에겐 소망이 없겠죠.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승천하셨고 오늘 그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며 권위와 권세를 가지셨고 장차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것, 그것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서 계속 뭘 얘기하는 거냐면 승리를 선포하셨다 하는 이야기죠. 오늘 옥에 갇혀있는 모든 영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느냐? 그의 부활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고 승리하셨던 그 승리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선포는 이 땅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위로와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모적이거나 오늘 무용한 것들이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의 날에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이죠. 8분이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말하여도, 아무리 좋다라고 주창하여도 오늘 깨닫는 자가 몇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나 멸시 천대를 받으셨고 오늘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임하느냐? 아주 소수에게 임한다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무엇이냐면 감사의 조건으로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부활하셨다, 그 부활을 선포하시고 죄와 사망을 끊고 승리하신 것을 선언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무엇이라고요? 구원받는 자의 수는 많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가 오늘 귀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이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노아의 방주의 이 물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례라 하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럼 이 세례는 무엇이냐? 죄사함이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번역이 조금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데 이 본문의 번역을 조금 더 쉽게 하면 이렇게 가야 합니다.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의 이동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사하시고 오늘 구원하시고 성도 삼으시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이 죄의 깨끗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의 이동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된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때야 하냐면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써보겠습니다. 조금 더 교양이 있으셔야 합니다. 조금 더 성숙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성화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었다, 성도다, 직분자다, 오늘 그런 것들로 그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하는 거냐면 계속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이동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양심으로, 그리고 이걸 또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의 주체로 이동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삶의 모양이 어떠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의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럽니다. 오늘 이 22절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로 삼은 그리스도가 하찮은 분이 아니다, 무용하거나 허비하거나 소모하는 분이 아니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권위와 권세를 가진 분, 그분에게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복종하는 분이다. 그러니 오늘 너희는 누구를 주로 삼았냐면 그러한 분을 주로 삼은 거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과는 단절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성도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내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한다면 삶의 방향과 모양과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주인이 그리스도라면 내 입술엔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다 아십니다. 그러나 이걸 살아내는 건 너무 어렵죠. 그렇기에 오늘 베드로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너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정립하라 하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당연하게 아멘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주인이 누구라서 오늘 내 입술에는 어떤 말이 나오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 오늘 여전히 세상 것들에 시선을 두고 세상 것들을 말하고 있다면 성도라고 말하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말하여도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조금은 어렵겠지만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아 나의 시선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원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 이동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